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과 세 번째 말씀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교우님들 계시지만 또 저를 잘 모르시는 교우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를 잠시 소개하면 저는 40대 초반 때와 이 에임즈 반석 장로교회, 그때는 반석 장로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장로교회에 와서 60대 중반까지 23년 동안 섬기고 6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애나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상반기에 새 담임 목사님 모실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우리 교우님들과 또 제가 주님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매주간 또 만날 때마다 그런 기쁨이 교우님들과 제게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옛날같이 카랑카랑하지 않고 시력도 이렇게 좀 희미하게 보여서 아까 우리 다희 자매님을 오랜만에 봤는데 다희 자매님이 지금 동부에 있다고 여겼는데 왜 여기 있지? 다희 자매 동생이 와 있나? 이렇게 여길 만큼 제가 다희 자매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맑은 목소리, 밝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70이 넘었지만은 젊은이 같은 기상을 가지고 우리 교우님들 만날 수 있도록 제 마음은 아직 젊으니까 제 몸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주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력을 따라서 감사절,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강림절, 그리고 한 달 후에 있는 성탄절, 그리고 순환절 또는 고난절, 그리고 부활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 오순절도 있죠. 오순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절기가 생겨났을 때 그 독특한 현실, 그 상황,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 현실을 재추체험해보는, 재현해보는, 그 현실을 재현해보고 그때 그 현실 속에 있는 리얼리티가 뭔가, 실체가 뭔가 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교회 달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왜 그때 옛 성도들이 감사절 때 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기본 찬양, 닥설러지라고 말합니다. 기본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노래할 때 감사와 찬양이 함께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모든 찬양이 다 그래요. 감사 따로 찬양 따로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자비로우시도다. 앞에가 감사하고 뒤에가 찬양이죠.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함께 노래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엇이고 찬양은 무엇인가요?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 what He has done for us.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Good things.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대로 좋은 것 또는 good gift, 좋은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가정에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답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보답 행위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Who He is, good God, the great giver,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보답하는 행위이고 찬양은 하나님,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Who He is,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높이는 것이 찬양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감사 따로 찬양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보니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선물을 주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분, The Great Giver,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고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찬양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선물에 의해서 지탱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오늘의 본문 시편 111편 1절에 4절은 이 기본 찬양의 구조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찬양, 닥살라지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2절, 4절에서 그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의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즐거워하고 기리자고 노래합니다. 기리자는 것은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자, 탐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탐구하는도다. 영어로 보면 스타디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일이 무엇인가 연구해보자. 그리고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장엄하고 영광스럽다고 노래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도다. 그리고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때로는 위대하고 때로는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때로는 기이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선물에 의해서 위대하고 기이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그 선물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선물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Good God, The Great Giver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을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찬양하죠?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도다. 시인이 주님이 의로우시다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이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장구한 긴 계획과 인도하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해서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길다 하는 것 시간과 연결되어 있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왜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엄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일, 그 계획,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디자인이 내가 뜻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우리 공동체를 일로 인도하시는가?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당장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뜻 가운데, 이런 그레인 디자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길 같은데, 내가 원치 않는 길 같은데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에임즈로 인도하셨는가? 우리 공동체에 지난 1년 동안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교회를 정말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면 시련이고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장엄하시고 영광스러운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이 주어진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장구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주님이 하시는 이런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고 찬양하시죠. 하나님이 그레인 디자인을 가지시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한 해 동안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도다 하고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4절을 보십시다.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죠?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고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장구한 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은혜는 즉각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에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the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n time of need에 딱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에 우리가 쫙 주저앉고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도록, 우리로 하여금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좀 크게 이게 은혜입니다. 딱 금방 딱 이렇게 커지는 거 좋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1장 17절 낭독하십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저는 이 기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좋은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각종 은사. Every generous act of giving. Every generous act
더 기프트라고 해야 돼. 다양한 그런 은혜가 쫙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천사들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도록, 어둠에 갇힐 수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도록 위에서부터, 빛의 나라에서부터 반짝반짝반짝하고 내려와요. 은혜가. 보세요. 은혜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안 보이죠? 너무 반짝반짝해서 너무나 투명해서 잘 안 보이는데 내려올 때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하고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 빛나도록, 슬픔에 잠길 때 일어나도록, 어둠에 잠길 때 빛처럼 일어나도록 우리로 하여금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마다 다 빛이 나요. 각종 선물이. 아까 때를 따라서 덮는 은혜라고 그랬죠. 그 때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각종 선물이에요. 사람마다 다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필요하는 때가 다 다르고 필요하는 그 선물들이 다 다르는데 하나님이 선물도 각종 선물이에요. 때를 따르는 은혜고 맞춤 선물입니다. 때에 맞는 각종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고 어떤 교우님들에게는 금년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좋은 길이 열리는 그런 여러 가지 선물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아버지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 안티테제가 자비의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죠? 고난이. 인간이 겪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광범위하게 각종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스파트라이트와 같이 집중 조명같이 불빛처럼 쫙 다가가는 것이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공경에서부터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공경에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교우님들이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슬픕니다. 저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의 불빛을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에 비추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교우님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신 줄 압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장구한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제목을 탁 포착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시인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또 시인은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인의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특히 시편을 읽을 때 그것이 그 당시의 시인들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감사할 수 있지만 회중으로 모일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모일 때 또는 소그룹으로 모일 때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인 회중으로 모여서 각자 받은 하나님의 그 각종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선물이 얼마나 다양한가,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시인이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나 혼자가 아니라 모여서, 회중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전심으로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하는데 개인 예배, private worship과 공예배 또는 공적 예배, public worship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개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는 큐티하는 것이 개인 예배가 되겠고 공예배, 주일 예배로 모여가지고 드리는 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예배와 공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한 은혜를 다른 교우가 받아 누리는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그 디멘션이 이렇게 확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코비드 팬데믹 시대에 개인 예배에 치우쳐서 공예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로 힘써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교, 수직적인 친교, 또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친교, 이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예배만 있고 하나님과의 친교만 있고 성도들과의 친교가 약해지면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로 힘써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심령에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험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러 주일 예배 올 때는 뭔가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마음도 조금 세상에 시달리다가 여러 가지 뭐 이상한 험악한 말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어깨도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오다가 예배 마칠 때 되면 우리 교우님들 표정이 얼굴이 근육이 풀어져 가지고 해벌레해지고 어깨가 탁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친교를 나눌 때 보면 다들 이게 마음이 너그러져 있고 왜 그래? 이 하나님의 은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쫙 은혜 가운데 녹아져가지고 릴렉스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돼. 모여서 하나님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친교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그리고 서로 나누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빛이 임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노래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에게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아주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우리 감사 제목을 알아야 또 하나님 찬양이 올라가는 거죠. 이번 감사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마음속에 메아리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이 세상에 소음과 빛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시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늘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은혜로우신 분으로 자비로우신 분으로 찬양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